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42주일입니다. 110문에서 111문까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께서는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0문입니다. 제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11문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읽은 성경 본문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본문으로 10계명 제 8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초등부 친구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골에서 자랐긴 했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설이라고 하는 것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밭에 내리는 그 설이가 아니고, 서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국어사전에는 이게 서리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때를 지어서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먹는 장난. 근데 이 서리라고 하는 것을 이 사전이 훔쳐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야박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고구마나 옥수수 농사 지으시는 성도님들이 교회 아이들에게 은근히 서리 해먹으라고 자기가 농사 짓는 밭의 위치를 슬쩍 알려주시고는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모른 척 속아주시면서 동네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종의 정과 같은 것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대체로 설이를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수의 서신서들은 기록하기를 도둑질 혹은 도둑질의 동기가 되는 이 탐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유까지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이 도둑질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야 될 만큼 아주 중범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서리를 해보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서리해도 괜찮다, 어리면은 좀 도둑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꼭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요즘에는 서리 같은 거 하면 큰일 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서리를 조금 했기로써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으시기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밭에 있는 이삭을 비벼 먹고 하는 일종의 서리를 했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둑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도둑질, 이 사이에는 아마도
조금의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둑질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둑질 사이에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계명을 지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방법대로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계명 주신 뜻은 전혀 모르고 기계적으로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지켰다 말았다만 따져서는 될 일이 아니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8계명에 올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도둑질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야 될 죄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겨야 마땅한 죄구나, 정말로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둑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야 될 죄다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도둑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살펴본 대로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나열된 여러 죄인들 중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야 되는 죄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지금 우상 숭배자와 함께 도둑질을 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둑질과 우상 숭배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둑질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같이 취급하는 성경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로서 탐심을 품는 것과 우상 숭배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보시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 도둑질의 근원이 되는 탐심을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랑 우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장시켜 보자면 도둑질이 곧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도둑질을 우상 숭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야 될 죄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도둑질과 이 도둑질의 근원이 되는 이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까지 정죄할까요? 도둑질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우상 숭배까지 이어져야 되느냐는 건데요. 우리는 이 답을 예수님의 십계명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상상수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0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바꿈기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누가 내 속옷을 가지고 싶어서 나를 고발하면 겉옷도 같이 세트로 그냥 주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같이 좀 가달라면 심리를 가지고 누군가 너에게 달라 하면 주고 구워달라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딱 거리에 나앉게 생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팔자 좋은 소리냐는 것이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남에게 물렁물렁하게 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말고 살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삶, 누가 달라 하면 다 퍼주고 누가 해달라 하면 다 해주고 그러면서도 걱정도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삶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꿈도 못 꿀 생활 방식입니다. 부모가 억만장자가 아니고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생활인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기를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은 진짜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인즉 천국 백성들은 먹고 살 걱정 같은 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해서 내일 때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이방 고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영적인 고아들이 하는 걱정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들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이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인품은 지갑 두께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갑이 내 지갑이 되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돈을 뽑아 쓰는 게 까다로울 뿐이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지갑이 우리의 지갑이 되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 고아들과 같이 도둑질하며 그렇게 악착같이 살 필요가 없다. 너희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처럼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너희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아버지처럼 베풀며 살고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여유 있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를 거꾸로 적용하면 탐심과 도둑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죠. 만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도둑질을 하고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시라고 여기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난뱅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되었든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대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아버지의 채워주심을 믿기에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일에 대해서는 궁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그렇게 막 계산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자는 뒷감당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불을 가릴 상황이 못 됩니다. 자신이 벌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탐심을 본능적으로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둑질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탐심을 품고 있고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능력자 취급하는 폐륜의 죄악입니다. 또 아버지가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불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8계명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너희에게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이 8계명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8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켰다라고는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고 또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8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인색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입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배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희년 제도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0년째가 되는 해에 남에게 종으로 팔렸던 이들은 다시 다 자유민으로 풀어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남에게 팔았던 땅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이것은 자기 땅을 마지 못해 남에게 팔았던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웃에게 종으로 팔았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은혜의 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입장을 바꿔서 바꾸어 보면 이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울분을 토할 일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뼈 빠지게 돈 모아서 땅 사고 집 샀는데 50년이 지나니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파격적인 희년 제도가 은혜의 해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이유는 레위기 25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땅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약저축을 성실하게 해서 정당하게 땅과 집을 샀기 때문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터인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나누어 주셨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아주 주신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임대해 주신 것입니다.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이라는 빌딩의 건물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신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방 한 칸씩, 집 한 칸씩 이렇게 공평하게 50년 동안 무상으로 세를 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50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을 빼고 하나님께 다시 그 땅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 빼라고 하시지를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즉시로 또 다른 50년 동안 무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또 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희년이 되면 모든 백성들에게 50년간 또 다른 무상 임대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즉 이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샀지만 50년이 지나면
억울하게도 돌려줘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 다 새들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 원래는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려받은 땅을 그래, 너네 이제 잘 썼으니까 이제 내가 쓸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50년간 베풀어 주셨던 그 무상으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또 한 번 50년 동안 베풀어 주시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의 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돌려주시는 그 땅을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공평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땅이 하나님께 모조리 돌아갔다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분배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제도인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돌아왔다가 다시 분배되도록 하지 않으셨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원래 주인에게 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땅을 산 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원래 주인에게 곧바로 돌려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이 희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볼 때 이 희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빌려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보답할 때,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수혜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따로 있죠.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이 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이죠. 죄와 죽음은 이 세상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된 자들을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한쪽으로 편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서 소외되는 자녀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는데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의 권세가 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왜곡시켜버리고 일그러뜨려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 희년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이 은혜에서 소외되었던 자들에게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말을 드렸습니다. 이게 복잡해 보입니다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다시 은혜에서 소외된 이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은혜를 베푸신 대로 이 은혜가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로서 한번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물건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저를 째려보는군요. 싸우지 말라고 똑같이 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니께 크고 내께 작고 하면서 또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욕심을 부리고 누가 하나 좀 더 가져가게 되고 누구 하나 손해를 보게 되죠. 원통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에서 소외되는 것이죠. 이때 이 분쟁을 그치고 문제를 공의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장난감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확실히 밝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싸우고 있을 때 말을 잘 들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 거, 내 거. 내 거는 어떻고 네 거는 어떻다. 분명히 싸울 때는 네 거, 내 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제가 나서서
네 게 어디 있고 얘 게 어디 있냐? 다 내 거다.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 제 카드로 샀기 때문이죠. 다 제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엔 그 물건의 주인의 의도를 따라 물건이 그 물건을 산 목적대로 아이들에게 공평하고 또 넉넉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말인즉 아버지가 주신 줄 잊어버리면, 그리고 은혜가 은혜인 줄을 잊어버리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둑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통해 은혜에서 소외된 형제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참되게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8계명이 정의하는 도둑질이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 하다 보니 형제의 것에 손을 대는 죄악, 이 불신앙의 죄악이 바로 이 8계명이 정의하는 도둑질의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가 없다라고 여기는 폐륜의 죄악이 바로 이 8계명의 죄악, 도둑질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도둑질하는 자, 곧 아버지는 없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집에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정하니까 아버지 집에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도둑질하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리고 대신에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8계명이 말하는 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넉넉히 베풀어 주심을 인정함으로 은혜에서 소외된 형제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은혜를 나눈다고 할 때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나눠주신 것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며 도둑질하지 않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직하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껏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 보면 이 땅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서부터 필요한 형제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8계명에 순종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에서 소외된 형제들에게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 모임은 희년의 축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항상 누리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8계명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막의 교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